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따르는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은 그럼 뭘까요? 사람이 가지는 뜻, 본성적인 뜻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뜻은 안전, 평안, 안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것,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 더 나아가 용기를 가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말렸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사역지마다 쫓아다녀서 그 전도여행 다닐 때마다 어떻게 알고 쫓아오는지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잡으려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비방하고 대적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 그 위험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전, 자신의 평안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또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용기를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는 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박당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것도 각오할 정도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어느 지경까지 변화시키고 또 신앙 가운데 나타나냐면, 주 예수의 이름, 그 진리를 향하여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가운데 결박당한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박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성령의 능력은 그걸 무서워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죽을 것도 각오하는, 심지어 죽을 위험도 감수할 지경까지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고요. 아이고 이런 생각 들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벽 어떻게 일어났죠? 어제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일 새벽 어떻게 일어났지? 꼬박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새벽 되면 또 눈이 떠진단 말이죠. 또 갈까 말까. 근데 또 일어나요. 또 어떻게 주섬주섬 하면서 나도 신기하다 이러면서 일어나요. 이걸 또 일어나고 있네. 그리고 또 막 나가서 그러다가 나오기까지 힘들어도 막상 성전을 바라보고, 오늘 독촉하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난 줄 알았어요. 빨갛게 타올라서. 근데 보니까 해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구름에 비쳤고, 이게 노을인지 지금 일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우면 잠깐 이렇게 멈춰가지고 와, 저거 보게 하시려고 일찍 일어나게 하셨구나 싶기도 하고, 또 교회 문을 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실까라 또 기대하게 하셨단 말이죠. 나는 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까지 오늘이 좋고 편한 것이 좋은데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게 이제 일상의 일이라면
이것만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그 길은 힘든 일이고 고난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것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광야로 나아갈 마음을 먹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볼 수 없고 요단강이 멈춰지는 기적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광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성령의 의지하에 나아가면 놀랍게도 해볼게요, 감당해 보겠습니다라는 용기도 생기고요.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니까 뭔가 감당하려고 나를 부르신 것 아니겠어?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의 지경까지 내가 성장한다고 그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역사에 좀 한정되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일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일에 성령의 역사를 간구했는데요.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방식이 어느 지경까지 나가느냐? 믿음을 가진, 용기를 가진 그 담대한 자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 어린 나이 때 골리앗을 향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던 것,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아이가, 그 빨갛게 생긴 그 조그만 아이가 덩치 큰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차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도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저도 이제 한남동 꼭대기 살았기 때문에 밤에 심부름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집에 보면 꼭 하나가 떨어지죠. 다시다가 없고 소금이 없고 미원이 없고 심지어는 불이 꺼져가지고 번개탄이 없어요. 그럼 언제 가느냐고 밤에 그 동네에 있는 구멍까지 가야 되는데 골목을 지나가야 돼. 어찌나 무섭든지요. 엄청 무서워요. 그 골목 지나는 거. 저도 이상하게 거기 지나면 무서워요. 그럴 때마다 의지했던 게 찬송 부르면서 나는 비록 젊어르는 어린이지만 예수님은 내게 오라 불러주시니 선한 목자 되시는 주 또한 나에게 정된 길로 인도해 주실 더한답니다. 이런 노래 찬양 어렸을 때 부르면서 신기한, 그때 만화 주제곡도 있었고 은하철도 999도 되게 유명했고 원탁의 기사 이런 거 되게 유명했을 텐데 신기하게 그 어둠이 몰려오는 골목길을 지나가면 꼭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서 막 이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를 살게 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을 주시는 이유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어떻게 나타날지, 또 실제로는 존재하진 않지만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걸 지나가면 지나가 보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지나가 보니 감당할 수 있었구나, 나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 용기 있는 자였네,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족 누구도 그걸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걸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네. 자, 이것들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안다는 거죠. 인생도 똑같잖아요. 안 살아보고 처음 사는 거죠. 우리가 그 나이대를 처음 살아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성령을 주셔서 용기로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간구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 말씀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장면 4절과 5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자, 제자들이 그냥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알게 되죠. 분별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우리 어느 정도 이치를 이제 깨달아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현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언하는 미래를 예측하여서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지키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사실은 목적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여서 너희가 안위를 지키고 너희 생명을 보호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데 그것조차 우리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무릎까지 꿇는 장면 나오잖아요. 원래 이제 꿇어 기도하다라는 것은 보통 경전에 가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로 보였던 장면인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한지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남아프리카 선교사님 가족이 딱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말씀도 주시고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간단한 교제도 했습니다. 근데 한 2주 후 또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화면으로 봤잖아요. 비가 오면 막 질퍽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고 안전이 위협당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너무나 이제 그게 너무 눈에 뻔한데 남아프리카로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장면을 보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전에 보지 못했을 때보다 전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듣기만 했다가 그 장면을 실제 눈어보고 선교사님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이들을 봤잖아요. 은별이 다일이 왜이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신의 안위와 어떤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 간절히 바라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성령은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준 거지 그걸 내 뜻대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14장 13절부터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자,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일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있다고 해서 나아가지 않거나 그 일이 있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목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가 인도하시는 것은 푸른 초장 출마하는 물가임을 보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을 우리 가운데 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간증과 고백도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만 저는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가서 원래는 이제 의도했던 바도 갔는데 그게 다 안 됐다고 하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나? 돌아와야 되나? 그랬더니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돌아올 수도 없게 됐단 말이죠. 2년 동안 이제 어떡하지? 살 수가 없는데 사역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해 떠올린 게 거기서 할 수 있는 글 쓰는 것밖에 없더라. 인터넷에서 글 쓰는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아이들 남아프리카에서 자라고 지내는 성장기 사진 찍고 그걸 책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번에도 돌아오실 때 책 한 권 또 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가로 등단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경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책을 쓰게 되고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본인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글을 썼는데 이걸 책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고. 자, 그 과정을 배웠더니 그 과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책 어떻게 써요?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알려드리는 작업을 같이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저는 작가는 생각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작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남아프리카 가서 살아야 하니까 살아낸 건데 그래서 그 살아낸 것을 일기처럼 썼던 걸 모아서 이렇게 펼쳐놓은 건데 이게 책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작가로 어떤 의미 됐다. 그래서 지금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공저 같이 쓴 책까지 합치면 5번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지, 달란트가 있는지, 용기가 있는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자꾸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 이거 안 해본 거니까, 나 이거 초보야. 다 초보죠. 그러나 그걸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경험이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재밌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주셔서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길까지 오셔서 저는 옥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발견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한 달에 모이게 해주셨는데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보내신 교회 가운데 또 맡겨주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실 그 일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증인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담대히 감당해 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